2011년 11월 1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찾아 제 자아를 찾아 동네 바로 집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가 말하는 자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멋진 자동차를 타고 미스 월드 같은 미녀를 만나서 정말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환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들 앞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 앞길을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어쨌거나 간에 출애굽기는 떠남의 책입니다. 이래 떠났든 전에 떠나든 떠남의 책입니다. 아, 내가 여기 살아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어떤 식이든 하나님의 동기로 자기의 있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 역사를 향해 비록 아무것도 약속된 건 없지만 떠나기로 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강제로 점령을 당하고 있던 시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 아마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 강대상에서 체포가 돼서 사상범으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절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겠던 이유는 출애굽기가 가지는 그 파급 효과, 영향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인류 역사에 태동되게 된 건 바로 출애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이 지상에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단지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처, 뿌리 깊은 과거의 아픔, 또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또 파괴된 인간성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참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정치적인 면에서보다는 인간의 상처와 치유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회복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몇 주간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전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책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짜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나눌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시점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며칠째냐, 출애굽한 날로부터 몇 년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대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게 과연 일어나기는 한 일이냐, 이 역사학자들 속에 수천 년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에 출애굽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있었던 일인지 이스라엘이 지어낸 환상인지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 출애굽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언제 지었다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세계에서 없다고 역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성경책에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던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느냐? 그건 역사에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위 4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게 약 BC 964년쯤 됩니다. 거기다 480년을 더하면 BC 1440년이 바로 출애굽한 연도가 됩니다. 정확한 그때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어간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몇 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출애굽하기 최소 몇 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80년 전입니다. 모세 80세 때 출애굽했으니까 뭐 그 정도 나이 안 됩니까? 적어도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가 태어나기 그 몇 년 전에 오늘 배경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1540년경이 됩니다. 그때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면 우리 성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집트는 역사가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 길어가지고 6,000년 넘으니까 왕조 이름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왕조로 고왕국이라고 그러고 그 뭉뚱그려 몇천 년을 고왕국, 또 중간에 몇천 년을 중왕국, 그다음 최근에 몇천 년,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집트 고대 역사예요. 그게 신왕국입니다, 사실은. 신왕국.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왕조가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삼국, 뭐 고려, 조선 이름을 못 붙입니다. 너무 나라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숫자로 붙입니다, 숫자로. 고대로부터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크게 세력을 떨쳐왔던 이집트가 제12왕조가 됐을 때 그때부터 국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운이 없게도 그런 와중에 갈대아죠. 지금의 이란 지역쯤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힉소스족들이라는 족들이, 그 셈족들인데 그들이 세력을 키워서 이 서쪽으로 침략에 들어와서 위에 시리아, 밑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더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집트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힉소스란 한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부족이 모인 부족 공동체인 걸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고대 나라들은 국경을 맞닿은 나라끼리 그냥 국경을 맞서가지고 옆에 나라 침략한다든지 전쟁하든지 이 정도로 하는데 이 힉소스족들은 워낙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그 먼 거리, 지금 여러분 이란에서 이집트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먼 거리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에 그 먼 길을 침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던 이유가 뭐냐, 힉소스족들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말이 끄는 전차 있지 않습니까?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있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힉소스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는 꿈도 못 꾸던 건데. 그 맨몸으로 어떻게 막아내냐고요. 그걸 몰고 쳐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보통 활은 이게 길다라니까 그걸 메고 이동하면 말 타는 데도 거추장스럽고 보행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힉소족들은 그 고대 시대에 벌써 활을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동할 때는 딱 접어가지고 호송에 딱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달릴 수가 있죠. 이런 두 가지 최첨단 무기 때문에 이집트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말이 모으는 마차라는 건 이집트인은 상상도 못할 무게인데 요즘 말하면 우리 6.25 때처럼 탱크로 오는 건데 맨목을 막는 거 마찬가지니까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힉소스 군대는 이집트 도시들을 불태우고 신전들을 파괴하고 이집트인들을 잔인하게 살려가고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중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힉소스족들이 이집트를 다스린 연대가 한 108년간쯤 되는데 그때 이집트 제15, 16, 17 왕조가 생깁니다. 그 이집트 전 역사의 36왕조 중에 15, 16, 17 왕조는 이민족이 다스린 시대라고요. 이집트 역사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힉소스란 이집트 말로 외국의 통치자들, 외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란 말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 참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아픔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기들 아픔을 나타낸다. 힉소스. 역사 속에 그래 등장한 거죠. 힉소스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셈족입니다. 같은 아시아인들이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계통입니다.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힉소스족들이 이집트 전역을 다 다스리는 건 아니고 나일강 하류를 그 하이집트라 그러는데 그 하이집트와 조금 내륙 지역의 중이집트 그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저 밑에 남쪽에 상이집트는 물론 너무 멀어서 다스리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세계사 배울 때 힉소스 이런 거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자기 가족도 데리고 애굽을 이주할 때든지 또 출애굽하는 그 배경에 너무나 중요하게 힉소스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신앙인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를 통치했던 힉소스 왕들 이름 명락에 보면 왕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힉소스족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 노예의 몸이면서도 남의 나라 와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시대가 힉소스족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힉소스족들은 자기들이 아시안인들이니까 이집트인들보다는 아시아의 인재를 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셈족 출신이고 같은 출신이고 비록 노예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기결이겠습니다만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민족인 힉소스 몰아내고 독립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108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물론 독립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남부 상이집트에 가면 우리 신화에 많은 나오는 도시입니다. 테베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파라오였던 세켄네타우 2세라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독립전쟁 이렇게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무기가 열세라 전쟁하는 중에 힉소스족한테 부상 입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미라가 남아있어요. 그 미라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전투에서 부상해 죽은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전쟁에 져버렸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아흐모스 1세인데 그 이름에서 모세라는 이름 나옵니다만 전쟁이 졌기 때문에 힉소족들의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인 왕자가 조공을 바치면서 속으로 일을 갑니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러 갈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끄는지, 어떻게 이들이 활을 잘 쏘는지 그걸 계속 배워와가지고 비밀리에 군대를 조직해서 드디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마침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신왕조의 시작인 제18왕조를 일으켰던 사람이 아흐모스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을 잘 모르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건 단지 요셉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희생했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집트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힉소스족을 추방시키고 이집트 제국을 재건한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제18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힉소스족의 파라오에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같은 셈족인 힉소스족들이 추방당하고 이집트 토착 왕조가 들어서자 고통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힉소스족에 의해서 반감에 많았던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족들한테 대우받으면서 번창했던 이집트인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겠죠. 그거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우리나라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억압을 받았는데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잘 살던 인간들 해방되고 가만뒀냐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힉스족이 퇴각하고 이집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히브리인들의 민족적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배경입니다. 이걸 알고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게 본문에 없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의 출애굽기 맨 처음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르는데 후손들이 이르면 이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 책은 창세기와 동떨어진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 끝에 요셉이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책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흐르고 있다는 뜻으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야곱과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적어도 수백 년, 최소한은 400년 기간이 흐른 뒤의 책이 오늘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도 없고 세계사에도 물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잊혀진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멈추는 법이 없다는 사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하게 시켰다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가루가 될 정도로 빻고 짓이기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절구통에 넣어놓고 막 빻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일을 그렇게 시켰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절구통에 넣어놓고 막 짓이기듯이 일을 시켰대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잔인한 감독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혹독한 노예생활을 했는지 그 단어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본래 양치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그런 혹독한 노예역을 시킨 건요. 단순한 노동 착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일종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문화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유목민입니다. 소치고 양치던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들 데려다가 절대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에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온갖 농사 다 시키고 벽돌 굳게 만들고 노동자로 사용했으니까 농경민족으로 살아가는 거 억압된 상황에 살다가 유목민으로서 문화, 유목민으로서 민족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말살 정책 당했듯이 그런 입장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경 읽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년 넘게 이 땅에 살았으면서도 애굽에 전혀 동화되지 않은 이민족,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현대도 아니고 고대시대에.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400년 살았는데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 가지고 자기들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아주 독특한 인간들이 있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인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런 독특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민족이었어요. 입장을 바꾸면 이해도 되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문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 종교 인정도 안 하고 뭐 야훼라는 이상한 자기들 신만 믿고 말입니다. 문화도 다르지 이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집트인들이. 그게 박해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의적일 수가 없었겠죠. 오늘 두 번째 이유를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들의 왕성한 번신력에 있습니다. 자고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생기면 다 나으니까 그냥. 보통 한 집에 애들이 6명, 10명, 8명 이렇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집트는 번신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개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 이집트인들은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되겠다. 지금 영국에서 말이죠. 회교도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똑같은 논리예요. 기록에 하면 30년만 지나면 영국은 회교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국민의 51%만 회교도 되면 자기들 왕 세울 수 있잖아요. 대통령 세울 수 있잖아요. 30년 지나면 그래 된답니다. 지금 벌써 15%가 된다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 힘써 나으십시오. 젊으신 분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컸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게 없습니다만 당시 쫓겨난 힉스족들은 쫓겨나서 어디 갔겠습니까?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108년이나 떠나 있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광야가 머깃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하여튼 세계적인 유명한 전쟁을 거기서 다 했어요, 머깃도에서. 거기 딱 진치고 앉아가지고 호시탐탐 또 기회를 노리겠는 겁니다. 애굽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 옛날 고지를 탈환하러 가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머깃도에. 그러니까 이 애굽 입장에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 차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힉소스를 도와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뭐 동조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애굽으로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게다가 지금 히브리인들의 거주지가 곡창지대이자 외세와 접촉하기 쉬운 변방지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이전에 힉소스족 같은 외세가 침략해 오면 그들의 힘을 앞에서 애굽의 반기를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 애굽인에게 이스라엘하면 목에 걸린 가시야 배 털리니까 뽑히지도 않고 상킬이니까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으로 국경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던 애굽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둔 군대가 작았던 이 애굽의 나일강 곡창지대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박해는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복수라도 하라는 대신 철저한 박해를 퍼부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박해는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혹독한 노동이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노동의 간접적인 목적은 왕을 위해서 파라오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거였지만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예요. 노동시켜 죽이는 거예요. 일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객관적 진실은 그런 혹독한 노동과 핍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지죠. 자존심도 상하고 의지도 꺾이면 인격이 부서져요.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인격이 파괴되잖아요. 의지가 파괴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동물적 본성만 남아요. 이집트는 그걸 바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러시아의 포로가 됐던 독일군 포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러시아인들이 못됐게 우리 포로 없다 그러고 최소한 5만 명 이상,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밝혀진 것은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시베리아 유역지에서 강제노동하다 죽었습니다. 고향도 못 가고. 우리 조선인이면서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러시아의 포로로 잡혔다가 그 시베리아를 탈출해서 한국에 돌아온 기적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인간의 소리라는 책이 5권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포로지 생활했던 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잔인하고 좀 문제가 심각해서 강대사에서 목사가 정말 하긴 좀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러시아 욕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잘합니다, 러시아 욕. 하도 그 욕을 많이 쓰나가지고. 근데 이 땅에서 함부로 못 쓰겠다. 알만인데 굉장히 많대요. 잘못하면 얻어 터지겠더라고. 그 말 함부로 하면. 근데 그 책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러시아 독일군 장군들까지도 포로로 잡혀왔었다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장군이라고 폼 잡고 이러다가 이제 먹을 거 안 주죠. 노동시키고 하니까 뭐 장군이고 쫄병이가 같이 노동을 시키니까 나중에 다 같이 동물이 돼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 동물들만 남더라고요. 쫄병이 짝대기 하나 단 쫄병이 별 4개 달린 장군을 갖다 막 때리고 무시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돼가는 과정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본능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막 억압당하면 막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악화되면 인간성이 당연히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파로도 그래 생각했어요. 애국 관리도 그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막 억압해가지고 강제로 노동 막 시키면 저끼리 싸우다 저끼리 원망하다 망하겠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실체적 진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져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대받는다고 다 망하고 다 깨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상대가 더 겁을 먹어요. 보통 저러면 망해야 되는데 절망해 죽어야 되는데 더 강해지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모두가 파괴되고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보면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 토이미는 그걸 도전과 응전이란 말로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인데 갈등과 긴장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전하다가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공동체 역사도 인류 역사도 진보하고 발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 내면이 인격이 성숙하고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학대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번성하고 인격적으로 더 강해지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정신이란 말이에요. 만화를 걸어가지고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덜추어낸 것으로 유명한 박광수 씨 아시죠? 광수 생각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제가 아주 많이 읽어봤는데요. 최근에 그분이 펴낸 책 악마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주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봉의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환경미화원입니다. 좀 부드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 직접적으로 말하면 길거리 청소부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중학생이라 철이 없어 그런지 모르는데 이 주봉을 이렇게 놀린 거예요. 교실에서 봉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들 이름 주봉이라는 거 봉자에다가 아버지 쓰레기 치우는 그 직업까지 싸그리 같이 놀리는 진짜 잔인한 짓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봉이는 화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대요. 그런 어느 날 겨울인데 아버지가 폭설이 쌓인 비탈길에 청소하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자기가 몰던 거 쓰레기 담는 리어카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라도 그만두면 온 가족 굶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6개월이나 아버지 대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했대요. 그 일자리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 대신 한 거예요. 6개월이나. 결국 그 바람에 주봉이는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 2, 3년 전에 그 주봉이로부터 이 박광수 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만나죠.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역시 생각대로 주봉이는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동네 건물 청소하면서 가족을 해서 생계를 위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근데 어린 애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애가 얼마나 성실히 건물을 청소했는지 그게 옆집 건물 주인 눈에 띄어가지고 니 참 어린애가 참 기특하다. 오늘부터 우리 집 건물도 청소해라. 이래가지고 또 옆 건물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이번에 그 옆 건물에 또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옆 건물에 사돈의 사돈과 이래가지고 지금은 서울 시내 대형 건물 50채를 청소하는 청소용역회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주봉이가 이 박광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 친구들이 자기 놀리던 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걸레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든 사람이 창피하다고 여길 뿐이지.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걸레 같은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 놀릴 때마다 걸레라고 놀릴 때마다 난 그 걸레라는 별명이 자랑스러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박광수 씨가 부끄럽기도 하고 과거에 친구 놀랬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지고 한 두어 달 뒤에 신문에서 친구 주봉이가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오랜 세월 남모르게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장학금을 대어주고 생활비 대어준 것을 감사하다고 국가에서 표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봉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많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인격이 파괴돼서 인생의 낙오자 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극적 환경이 결코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시켜주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친구 주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다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습니다. 인간관계도 살벌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느 나라도 견고한 나라 없이 모든 나라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툭하면 비판하는 중세 천년의 영적인 암흑기보다도 저는 우리 시대가 신앙이 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적은 인류 역사상 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보다도 노아가 구원받았던 그 홍수로 인류가 심판받을 때보다도 2011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타락했을 거라고.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대는 그게 정말 우리 시대의 위기의 내용이고 실체입니다. 믿음이 삶에 영향을 못 줘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온갖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그런 위기에 살아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진리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둥이 같은 마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근본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철저한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전 이번에 다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심각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반성이 일어나기를 부디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정말 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나는 과연 바로 믿고 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반성이 여러분 심장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신앙이. 박해의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스라엘에 통제하게 되시고 군대를 조직 못하니까 겁낼 거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파라오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과 적개심이 얼마나 거기에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애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가능한 일인가? 근데 대개 어떤 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악을 행하는 소수의 무리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무리들의 이기적인 어리석음이 어우러져서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안 당하려면 똑똑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대부분의 비극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어떤 인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난도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극히 소수의 악을 행하는 경제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눈앞의 이기적인 목적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무리들의 합작해서 만든 합작품이 현재 위기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전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죠. 정부에서 기업을 살려라, 은행을 살려라 돈 줬더니 저 월급이나 더 올리는 걸 다 쓰고 말았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그 당시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극단의 소수에 불과한 파라오 일당들이 그들의 악의 동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산파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선택했다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아예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출애굽기에 쓰이겠어요? 산파들이 만약에 파라오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에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누렸다면 모세는 태어나지도 못했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었겠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항상 악을 향해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들의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사의 변수는 악을 행하는 다수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행하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지역 사회 안에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고대 파라오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인 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왕명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가 출산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왕의 명령을 왜 거부했느냐가 중요하죠. 본문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목이 달아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는 사람은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정신이에요.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사십시오. 저는 신앙인이 가끔 너무 비겁한 거 보면 속이 상해요. 그들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때에 가장 자신들의 이익이 걸리는 선택의 길에서 믿음이 작동함으로써 이스라엘 전 역사의 운명을 뒤바꾸는 출발점은 바로 산파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지혜를 과시했는지 모르지만 산파들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과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이 일어서시도록 만드는, 그걸 불러와야 돼요.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보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의 실천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절대적 영향을 줘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었다가 말 한마디 하면 또 막 좋아했다가,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관심도 없기에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야. 그러면 기독교는 윤리가 죽어버린 종교가 되기 십상입니다. 십상이에요. 도둑질하고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부를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는 왜 다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이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정신, 출애굽기의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벌써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애굽인이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애굽에 노예를 했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도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겁니다. 누가 와서 괴롭히지 않아도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저절로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개인의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고 깊이 보시고 좀 생각을 신중히 하십시오.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설마 사내가 태어났다고 진짜 죽이라고 그랬겠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 성경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인류 역사에 뭐 그런 적이 있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좀 간접적인 증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실체적인 역사적 진실이었는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좀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됐던 우생학 프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태시키자는 프로그램이에요. 성생활이 물러나거나 학교에서 학습을 부적응하거나 너무 빈곤하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이런 여성들 대상으로 국가가 데려다가 강제로 불임수술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게 고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법이 시행된 것이 1929년이고 1974년 이 법이 철폐될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불임수술을 받고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들을 떴으면 나가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건 10만 명입니다. 그렇대다만 제가 본 뉴스에 하면 노스캐롤라이나 한 주에서만 7,600명의 여성이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제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대개가 흑인 여성이고 소수의 여성이랍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57세 된 일렌 리딕이라는 한 흑인 여성이 최근에 언론의 보도함으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리딕은 13살 어린 나이에 남자한테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살 어린애가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를 관리합니까? 피해자잖아요. 그럼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5인 우승학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녀를 심신박애가 이래가지고 강제로 나팔관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린애니까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산부인과 병원을 갔다고요. 근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당신은 정부로부터 도살됐습니다. 표현이 그래, 도살됐대. 어떻게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흥분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고발한 거고, 인권단체가 주정부를 항의한 거지. 어떻게 정부가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버벨리 퓨더가 나서가지고 막 빌고 난리 났습니다.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처벌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 근데 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독재 집단의 나라도 아니고 일본의 731 부대 같은 무슨 생체 실험하는 군대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발달됐던 미국 땅에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강제로 가난한 여성들이 자기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끌려가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었다는 일이니까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절대 왕권을 가진 파라오가 이민족인 히브리 노예들의 아기쯤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파라오의 마지막 발악은 아주 잔인하고도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못 막으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좋다.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억압을 정당하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을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파라오가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파괴적인 명령을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악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못되게 살면 하나님 역사 개입이 빨라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가능하면 착하게 사십시오. 실제로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물에 던져진 한 아기를 파라오의 공주의 손으로 건지게 하시고 파라오의 신장부인 궁중에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파라오의 모든 계략과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나타난 역사도 큰 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하십시오. 첫째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잘못해서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다. 그럼 골치 아픈 존재 아닙니까? 바로 믿으셔야죠. 또 하나는 그러므로 그런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은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반대 세력을 넘어서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왕국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정신입니다. 개인의 역사든 교회 역사든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고난이 갈수록 극심하도록 우리를 조장할 것이고 갖가지 함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온갖 계략을 만들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을 잘라서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이 가졌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여러분 모든 혈관 속에서 작동시키십시오. 사람의 계획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이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압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전 때로는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보면 화도 나고 막 분노가 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그 악이 오히려 내게 너무 유익했다. 그들이 악이 오늘의 나라를 만들었다.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인격을 키우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나요.
만약 바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 억압하고 박해하지 않았으면요, 자진해서 야 우리 애굽에 살아도 되겠냐, 이제 우리도 민족을 향해 나가자, 출애굽하자,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한 명도. 왜 떠납니까 그 길을? 그렇게 살기 좋은데, 만약에 예전 요셉 시대처럼 여전히 대우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면 왜 애굽을 떠나려고 그랬겠어요? 안 떠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질병도 주십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난의 수레바퀴에 깔리게도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순종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한 건 위험해요. 너무 잘 나간 사람 불안해요. 그런 사람 바로 같은 존재 만나고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아,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입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번 당해봐야 맛을 알아요. 정말 한번 당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다 참 묵상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그건 내게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 놀라운 반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 아닙니까? 막 억눌리고 짓밟히면 약해지고 부서지는 게 일반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놓여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집트인들이 끝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도 결코 부서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라도 그들과 함께 맞서 장못해서 그들 악을 따라 행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더 순수해지십시오. 그래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고난과 거친 삶의 위협이 여러분 다가올수록 더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과 억울함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억압받고 억울한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었노라고 우리 외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나 박해받고 무시당한다고 이 정신마저 노예가 되고 황폐해지면 그보다 억울한 거 없잖아요. 아,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까지 황폐해지고 내 정신까지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비록 우리가 몸이 노예가 된다고 해서 정신까지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정신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 정신과 믿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게, 그 시간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정신을 노예로 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억압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탄압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1차적 원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나 그 고난을 조장하는 애굽 왕에게 시선을 집중하기보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에 관심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가실 때는 반드시 선하신 목적,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불평과 좌절에 앞서서 왜 내 삶에 이런 눈물이 있는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있는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혹독한 탄압 정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무덤을 깨닫고 야 우리 인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서 해방과 구원을 부르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절대 기도도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억압과 고통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셔서 비로소 기도하게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을 위한 인생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예요. 여러분에게 지나간 과거의 인생에 그런 인생의 훈련소 같은 기간이 없었습니까? 또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까? 그런 환경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고난의 기간과 장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나날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말고 파괴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즉 세상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으로서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으로 수련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400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전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는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애국 같은 환경을 만나고 파라오 같은 악한 존재들을 만나서 내 인격이 짓밟히고 내 육신이 멍들어가도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가졌던 믿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나의 이기심을 쫓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목을 당장 칠 수 있는 파라오의 권력을 초월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그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그 계략을 뛰어넘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고난의 삶의 현장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